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은혜 받을 말씀은 시편 34편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825페이지에 있는 말씀, 시편 34편 1절 말씀부터 마지막 22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함께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시편 34편 구약 성경 825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영상으로 들어오셔서 예배드리는 분도 같이 읽으실까요? 시편 34편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곧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먹고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에게 가르치리로다. 생명을 섬하고 연수를 사랑하여 복 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뇨?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여호와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자를 향하사 그들의 자취를 땅에서 끊으려 하시는도다.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심이요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악이 악인을 죽일 것이라. 의인을 미워하는 자는 벌을 받으리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들의 영혼을 속량하시나니 그에게 피하는 자는 다 벌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 또 예배 오신 여러분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힘주시고 복주시고 그 말씀으로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 모두가 회복되는 놀라운 복된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분과 한번 인사 나누실까요?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 주님을 만나세요. 말씀이 들려져서 복을 받게 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요.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을 만나세요. 한 번만 더 할게요. 우리는 하나님의 팬클럽 회원입니다. 할렐루야. 다 가입하셨죠? 네, 다 그렇게 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좋아하고 또 사랑하고 그런 마음으로 예배 드리면은 우리 하나님 얼마나 좋아하실까요? 오늘 그런 꼭 놀라운 은혜가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설교 제목 한번 따라 보실까요? 믿음은 연단을 통해 온전해집니다. 아멘. 믿음은 연단을 통해 온전해진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꼭 은혜로 들려주시길 바랍니다. 미국에 더치 시츠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아주 글을 잘 쓰는 분이신데 이분이 쓴 소망이란 책에 보면은 이런 얘기가 나와요. 1965년 미국 플로리다 어느 집에 제일 어른되는 고추라는 할머니께서 갑자기 잠을 주무시다가 새벽 2시경에 일어나셔가지고는 모든 가족을 다 깨웁니다. 그래서 깜짝 놀라가지고 아니 왜 그러시냐고, 왜 주무시다가 이 한밤중에 왜 이렇게 일어나서 다 깨우느냐고
무슨 일이냐고 물었더니 할머니께서 다짜고짜로 말씀하십니다. 지금 모두가 나서가지고 빈 콜라병과 그리고 그 콜라병을 단단히 막을 수 있는 코르크 마개와 메모지를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다가 일어나가지고 콜라병을 준비하라, 메모지를 준비하라. 그래서 도대체 왜 그러시냐고 그랬더니 지금 내가 잠자다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람들에게 전할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들려주었기 때문에 그러므로 지금 빨리빨리 메모지를 준비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적어서 그래서 콜라병에 넣어가지고 그래서 사람들에게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가족들이 이해가 안 됐지만은 할머니가 너무나도 진지하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며느리가 메모지를 가져오고 아들 손자들이 나서가지고 그래서 콜라 빈병을 다 가지고 왔습니다. 그랬더니 할머니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적으라면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래서 메모지에다가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적어가지고 그 빈 콜라병에다가 한 장 한 장 넣어서 코르크로 막았는데 그날 그렇게 밤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적어서 준비한 성경 구절이 적힌 콜라병이 200개가 넘었다고 합니다. 날이 밝자 할머니는 그 콜라병을 가족들과 함께 들고 나가 바닷가에 가서 파도 위에다가 이 콜라병을 다 띄웠어요. 그런데 그냥 그걸로 끝날 줄 아는데 놀랍게도 이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줘서 고맙다는 편지가 몇 년 동안 계속해서 이 할머니에게 이 집으로 고맙다는 그런 편지가 날라왔어요. 할머니는 1974년 11월에 돌아가셨는데 할머니가 돌아가신 다음 달에도 감사 편지가 도착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편지의 주인공은 미국 오하이오 주에 사는 한 부인이신데 남편이 농장 일을 하시다가 갑자기 트랙터가 전복된 사고를 당하여서 그래서 이 남편이 죽고 그래서 10명의 아이를 두었답니다. 이 10명의 아이를 기르다가 결국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이제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살아갈 수 없으니까 죽을 결심을 했대요. 그래서 그런 마음을 품고 언제 죽을까 하고 있는데 어느 날 강가에 갔는데 얼음이 얼어가지고 있어서 그래서 뭔가 좀 물이 필요해가지고 얼음을 깨는데 갑자기 콜라병이 하나 쑥 올라오더랍니다. 그런데 봤더니 그 안에 메모지가 들어있어서 도대체 뭘 적어놨나 싶어가지고 이분들이 이 콜라병을 열고 메모지를 꺼내 봤는데 놀랍게도 거기에는 이 가정에 꼭 필요한 하나님의 성경 말씀이 소망의 말씀이 거기 적혀 있었어요. 전도서 9장 4절 말씀인데 모든 산자들 중에 있는 자에게는 누구나 소망이 있으면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기 때문이니라 그런 말씀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연초에 다 하나님이 주시는 내게 주신 말씀 제비에 뽑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저도 하는 아주 귀한 말씀을 뽑았습니다. 너무 참 좋은 말씀이고 그래서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루하루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고 살고 있는데 이 가정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된 거예요. 맨 처음에는 이 말씀이 뜻이 뭘까 곰곰이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기도하는 중에 이 가정에 감동을 주셔서 그래서 죽을 생각을 거두고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대요. 그리고는 자식들과 함께 어떻게 해서든지 기도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니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 좀 해주세요라는 그런 부탁의 편지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살 수 있어요. 사람들은 돈만 있으면 되고 사람들은 집만 있으면 되고 사람들은 재산만 있으면은 얼마든지 행복하게 살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줘야 우리가 살 수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 동강의 모든 성도님들 올 한 해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전에 나오시고 그래서 말씀을 읽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시다가 주님께서 여러분들 가정에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삶 속에 필요한 귀한 생명의 말씀, 은혜의 말씀, 축복의 말씀, 기적의 말씀, 능력과 회복의 말씀 그리고 구원의 말씀을 치료의 말씀을 꼭 들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살아요. 가정도 살고 자녀도 살고 개인도 살고 나라도 살고 교회도 살게 됩니다.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우리 동광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예배 시간마다 꼭 말씀이 들려지게 만들어 주셔서 목사님 오늘 말씀을 듣고 설교를 듣고 내가 살았습니다. 내가 은혜 받았습니다. 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고민했던 것이 다 풀어졌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간증하는 놀라운 새해가 꼭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주일 우리는 하나님 팬클럽 회원이라는 말씀을 들었잖아요. 여러분 올 한 해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좋아하다가 복을 받게 되시고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소망하고 하나님 말씀 듣기를 애쓰고 그래서 성전에 달려나오고 그리고 예배 시간을 삼하고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도 하나님 우리 가정에 내게 귀한 말씀을 들려주실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 가정을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달려나오시면은 우리 하나님이 시간 꼭 필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여러분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뭐 저 체면 보고 아이고 목사님 내가 자꾸 예배 빠지니까 미안해서 한번 가주지 그런 마음으로 오신 분이 아니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말씀을 듣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말씀을 주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에게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주의 말씀이 꼭 들려지게 만들어 주셔서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가는 귀한 축복이 넘치는 복된 새해가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34편을 보면은 다윗은 은혜가 충만해 있는 모습을 여기서 볼 수 있어요. 입에서 저절로 찬양이 흘러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찬양에 대한 말씀을 많이 읽었는데 오늘 1절에도 그런 말씀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1절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아멘. 여기 말씀에 보면은 다윗은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 입에서 찬양을 그치지 아니할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를 만도한 것이 기도 응답을 받았거든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4절 말씀에 그 다윗의 모습이 잘 소개되고 있는데 자 우리 4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져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올 한 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꼭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응답받은 기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찬송하고 예배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간증한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이제 기도를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저도 마찬가지고 아마 여러분도 그럴 터인데 기도를 응답받게 되면은 그 감동은 말로 글로 표현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셔서 하나님이 내 소원을 이루어주셔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가 봐. 얼마나 감동이 되고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그 하나님이 믿어지는지요. 세상 사람들이 다 하나님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말할지라도 나는 내가 직접 기도해서 응답받았으니까 처음이 있잖아요. 그래서 확신이 생기고 자신감이 넘치죠. 여러분 그래서 기도 응답받아 본 사람만이 그 맛을 알거든요. 그러므로 올 한 해 우리 성도님들 중에 한 분도 그냥 맹맹하게 신앙생활하지 마시고 정말로
기도 응답을 받은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그래서 정말로 금 열심히 기도도 오시고 새벽에도 오시고 낮에도 오시고 시간 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늘 기도해서 오늘 또 내 기도를 응답하신 주님을 찬송합니다. 그런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 응답 받게 되면 하나님이 계신 것을 체험되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아시는 것이 체험되잖아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는 것을 알게 되잖아요. 그러면 만나는 사람마다 우리가 그냥 가만히 있을 수가 있겠어요? 사람 붙잡고 하나님 믿어보세요. 기도해보세요. 제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세요. 나는 그런 체험을 한 사람입니다라고 간증하며 살게 될 거예요. 8절 말씀에도 보니까 너희는 주님의 신실하심을 깨달아라. 주님을 피난처로 삼는 사람은 큰 복을 받는다. 또한 젊은이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11절에 젊은이들아 와서 내 말을 들어라. 주님을 경외하는 길을 너에게 가르쳐 주겠다. 다윗은 하나님을 직접 체험했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떤 길로 가야 되는지를 안 거야. 그래서 길을 몰라 인생길을 몰라 삶의 길을 몰라 방황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젊은이들을 향하여 요사이 우리 한국의 젊은이들이 얼마나 힘듭니까? 대학을 졸업했지만 취직이 잘 안 되잖아요. 그리고 여러 가지 정말로 살아가는데 어려운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젊은이들이 지금 너무나도 힘들어하는데 그래서 삶의 길이 안 보여서 방향이 안 보여서 그래서 꿈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얼마나 저들이 힘들어합니까?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 내 말을 들어보아라. 내 말을 들어라. 주님을 경외하는 길을 내가 너에게 가르쳐 주겠다고. 어떻게 해야 인생을 바르게 사는지 내가 가르쳐 주겠다고 다윗은 자신 있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고자 하는 이 다윗의 심정이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를 시시하게 받으면은 그저 은혜 받아서 그걸로 끝나는데 은혜를 불같이 뜨겁게 받고 극적으로 받고 그리고 놀랍게 받게 되면은 이 받은 은혜를 여러분 가만히 가지고 있을 수가 있습니까? 아마도 저에게 전해서 목사님 너무너무 좋아요. 뭐가 그렇게 좋아?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기도했더니 해결됐어요. 목사님 너는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다 그러지 않겠어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주 응답받을 생각이 전혀 없는 사람만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것 같아요. 자,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합시다. 올 한해 기도하셔서 다 응답받으세요. 간증이 넘치세요. 자랑이 넘치세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사람이 여러분 망하는 것이 뻔한 길을 가고 있는데 그런데 여기에 잘 되는 길이 있고 여기 성공하는 길이 있고 여기 복받는 길이 여기 있는데 그런데 내 사랑하는 사람이 그 길을 모르고 지금 딴 길로 그 길로 가면 망하게 되는데 그 길로 가게 되면 실패할 수밖에 없는데 그 길로 가게 되면은 낙심할 수밖에 없는데 그 길로 가고 있어요. 그러면은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그 길로 가면 안 돼. 여기 사는 길이 있어. 여기 성공하는 길이 있어. 여기 복받는 길이 있어. 여기 하나님 만나는 길이 있어. 얼마나 안타까운 마음으로 얘기하겠어요. 바로 다윗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세요. 하나님 보고 계신단 말입니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 19절에도 보니까 의로운 사람에게는 고난이 많지만 주님께서는 그 모든 고난에서 그를 건져주신다. 한마디로 지금 다윗은 이런 간증을 하고 있는 것을 보아서 얼마나 기쁜지 기도 응답받고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하는 것을 체험하고 난 뒤에 얼마나 좋은지 성령이 충만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 교인들 중에서도 이 시편 말씀을 읽으면서도 마음의 위로가 되지 않고 낙심이 오는 분들도 계십니다. 다윗은 그랬는지 모르지만은 나는 아닌 것 같아. 내가 예수를 믿어봤는데 아직까지 나는 기도 응답에 체험을 못했어. 아마 그렇게 속으로 중얼거리고 싶은 분이 계실지 몰라요. 정말 하나님은 정말 우리 기도에 다 응답하신단 말인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정말 복을 받을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정말로 부족함이 없이 만들어 주실까? 그러면서 아마도 말씀을 들으면서도 나는 그렇지 않는데, 나는 그런 일이 없는데, 아마 그렇게 마음에 갈등하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정말로 사랑하지 않나 봐. 하나님께서는 나의 기도에는 관심이 없어. 나를 외면하신 건 아닌가? 왜 나에게 응답해 주지 않지? 자꾸 그렇게 마음속에 갈등이 생기고 의심이 생기고 염려가 생기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의인인데 고난을 당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는 자가 죽을 위기를 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 우리가 기도해봐도 정말로 어떤 때는 왜 그렇게 응답이 없는지, 왜 그렇게 하나님이 내 이 문제에 대해서 아무리 해결해 주면 내가 예수 잘 믿을 터인데, 열심을 낼 터인데 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나,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다윗도 이것을 모르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19절의 고백은 다윗이 실제 겪은 일입니다. 의로운 사람에게는 고난이 많지만 그랬어요. 성경은 이 시편의 배경이 사무엘상 21장과 22장에 걸쳐 나오는 사건이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사울 왕이 말이죠, 질투심에 사로잡혀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때 다윗은 당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윗은 전혀 사울을 미워하지 않는데 갑자기 어느 날부턴가 이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할지 당황이 됩니다. 그래서 피합니다. 도망다닙니다. 도망다니다가 갈 곳이 없어 도망갈 데가 없을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어려운 지경에 이르게 되었어요. 그래서 여러 주변에 가까운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해 봅니다. 그런데 사울이 언제 알고 이 다윗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을 준 사람은 함께 공범으로 다 잡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누구도 쉽게 다윗을 도울 수가 없어요. 발각되면 사울에게 그냥 죽임을 당하니까. 그래서 다윗은 너무나도 외롭고 그리고 생명이 위급한 지경에 이르게 되니까, 너무 다급해지니까 가서는 안 될 블레셋 땅으로 도망까지 갔어요.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이 저들의 큰 용사인 골리앗을 죽인 사람이 다윗이라는 것을 알게 이제 되면은, 다윗이 자기 나라에 숨어 들어왔는데 그냥 이 다윗을 내버려 두겠습니까? 자기의 큰 대장 골리앗을 죽은 원수 같은 사람인데, 그래서 만약 이 블레셋 왕이 알고 블레셋 사람들이 알기만 하면은 죽는 거는 그냥 정한 이치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급했든지 이 블레셋 땅으로 다윗이 도망을 간 거예요. 다윗은 여기서 내가 어떻게 해야 살지 생각하다가 그가 이제 생각해낸 것이 미친 척하자. 그래가지고는 궁궐 대문짝에 아무렇게나 서서 낙서하며, 그리고 침을 질질 흘리고 코를 흘리면서 누가 봐도 미쳤어. 그렇게 행동합니다. 만약 정상적인 사람이라면은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을 것 같으니까 미친 그런 이제 사람처럼 행동한 거예요. 그렇게 용맹스럽던 다윗이 실제로 보니까 미치광이에 불과한 거죠. 그렇게 보여지니까 이 블레셋 왕 아기스 왕도 다윗이 대단한 줄 알았더니 별것 아니네. 겨우 미친 사람이야? 저 미친 사람 우리 궁궐 옆에 얼쩡거리지 못하도록 쫓아내버리라. 그 쫓아내버린 거예요. 죽이지 않은 게 천만다행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겨우 빠져나온 후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자기를 살려주신 거예요. 얼마나 이 하나님의 은혜가 귀하고 놀라운지
그래서 이 은혜를 체험하고 난 다음에 20편, 34편을 기록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요. 그러므로 이 사건은 다윗에게는 부끄러워해야 할 일이지 간증할 일이 아니고 자랑할 일이 아니잖아요. 자기가 미친 척했다. 그리고 자기가 겨우 목숨을 건지기 위해서 블레셋 땅으로 도망갔다. 사실 이것은 다윗에게 어울리지 않는 그런 치사하고 부끄러운 얘기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무슨 대단한 체험을 한 것처럼 오늘 행복해하며 자기가 겪은 일들을 노래하며 간증하고 있어요. 이건 뭐 골리앗을 물리친 그런 대담한 사건이 아니잖아요. 무슨 나라를 건진 그런 영웅적인 얘기가 아니잖아요.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지. 사람들은 다 자기의 부끄러운 점은 다 숨기고 좋은 점만 얘기하려고 그러잖아요. 다윗에게 이건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아닙니다. 그래서 1절에 보니까 내가 주님을 늘 찬양할 것이니, 이 말은 나는 주님을 찬양한 노래소리 내 입에서 그치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당시의 다윗의 믿음이었어요. 당시 다윗의 믿음으로는 사울 왕의 질투와 위협을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아무리 다급해도 블레셋 지경으로 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데 얼마나 이 다윗이 정신이 없었던지 하도 도망가니까 뭐 나중에 우리가 이제 이렇게 옛날에 어릴 때 시골에서 이제 동네 사람들이 그 산에 올라가서 이제 토끼몰이 꽁몰이를 한번 해봤거든. 저도 어릴 때 청년들 형님들 따라서 많이 가봤는데 이 사람들이 막 그냥 토끼를 발견하고 막 쫓아가게 되면은 나중에 말이죠, 토끼가 도망가다 정신이 없으면요 나무 위에다가 자기 머리를 탁 부딪혀 그냥 뒤를 발랑 낮아버려요. 하도 정신이 없으니까. 꽁도 말이죠, 막 쫓아가다가 하면은 나중에 안 되니까 강물로 막 뛰어 들어가더라고. 하도 정신이 없으니까. 이 다윗이 지금 그런 지경이에요. 사울왕이 하도 자기를 죽이려고 집요하게 쫓아오니까, 그래서 지금 다윗은 제정신이 아닙니다. 블레셋 땅으로 넘어가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다윗을 하나님께서는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죽을 위기 앞에 아기스 왕의 눈에 다윗이 불쌍하게 보이게 만들어주고 초라하게 보이게 만들어 주셔가지고 조금도 위협적인 존재라고 느끼지 않게 만들어 주셔서 다윗을 이 죽음의 위기에서 건져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누구나 처음부터 믿음의 용사가 되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 정도만 해도 당시 다윗에게는 너무나도 놀라운 하나님의 도우심의 체험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어보면 누구나 쉽게 편하게 믿음의 자리에 저분 믿음 참 대단하다, 저분 참 기도 열심히 하네, 그런 자리에 올라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게 그렇게 쉽게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번에 아브라함의 믿음에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한 번에 다윗의 믿음에 내가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힘들지 않게 고생하지 않고 한 번에 믿음의 정상에 한번 올라섰으면 하는 그런 이제 꿈이 있지만은 아닙니다. 반드시 우리의 믿음은 여러 신앙의 과정을 통하여, 연단을 통하여, 그리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통하여, 때로는 하나님이 정말로 나를 사랑하지 않나 보다, 내 기도는 하나님이 왜 안 들어주실까, 예수 잘 믿어받아도 별 것 없더라, 낙심도 하고 절망도 하고, 그러다가 예배 생활도 기도 생활도 대충 하고, 그러다가 어려움을 만나서 또 기도하고 또 매달리고, 문제를 만나서 또 매달리고, 할 수 없으니까 주님 붙잡게 되고, 그러다가 점점 믿음이 자라게 되고 믿음이 강해지고 신앙이 온전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대로 뭡니까? 믿음은 연단을 통하여 온전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 해 우리 동강의 모든 성도들의 신앙이 이제 믿음의 정상으로 올라가는 놀라운 그런 계기가 되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온전한 자리에, 기도의 온전한 자리에, 예배의 온전한 자리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믿음의 자리에 우리 모두가 다 올라가는 축복의 기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의 믿음도 처음에는 이런 정도의 믿음이 아니었어요. 형편없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러나 다윗은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그가 믿음의 사람으로 정상의 자리에 올라가게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기적 같은 체험을 하게 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다윗에게도 놀라운 그런 이제 체험을 하였던 때가 있었습니다. 언제였습니까? 사무엘상 17장 말씀에 보게 되면은 이제 이스라엘 군대가 두려워 떨고 있는 이 블레셋의 블레셋의 골리앗 군대와 싸우는 그런 때에 얼마나 골리앗이 키가 크고 덩치가 크고 목소리가 큰지 한번 나와가지고 소리치면은 온 산천이 떨었습니다. 그러니 이 이스라엘 군대가 이 골리앗 앞에 서가지고 싸워보기도 전에 이미 벌써 다 기가 빠졌어요. 피할 군령만 찾고 피할 장소만 찾고 마치 고양이 앞에 쥐가 된 것처럼 그렇게 오금이 절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보고 다윗이 당당하게 골리앗 앞에 나가서 저를 물리치겠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형들도 말립니다. 아니, 우리도 겁내고 두려운데, 우리 군대도 두려워하는데 어린 네가 가서 어떻게 골리앗을 이겨? 사울 왕도 말합니다. 너는 어린아이야. 아직까지 이런 전쟁에 한 번도 참여해보지 못한 사람인데 어떻게 저 골리앗 앞에 가려고 하느냐? 그런데 이때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사실은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없는 블레셋 사람이니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가 주되리이다. 야훼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는 다윗은 담대하게 골리앗 앞으로 나아가 그가 짐승을 치고 양을 돌볼 때 늘 사용했던 물맷돌을 날려 골리앗을 물리치고 블레셋 군대를 이기게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이 놀라운 체험을 하고 난 뒤부터 다윗은 하나님께서 도우시면은 어떤 어려움도 이겨내고 어떤 환난도 이겨내고 어떤 문제도 극복할 수 있구나, 그런 체험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도 하나님을 체험한 만큼 믿어지는 거거든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 다니긴 했지만 아직까지도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 없었습니다. 긴가민가 하며 따라다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나 혼인잔치집에 가서 처음으로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기적을 일으켰잖아요. 그 장면을 보고 나서야 제자들이 비로소 우리가 따라다니는 저 선생 예수님이 보통 분이 아니구나. 그래서 거기 2장 1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며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는 것을 보고 나서야, 그제서야 저들이 예수님을 그때부터 믿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고생을 해도 바보 취급을 당해도 의롭게 살라, 악한 말을 하지 말아라, 거짓말 하지 말아라, 선한 일을 하려고 하라라고 계속해서 말합니다. 왜? 하나님을 체험했기 때문에 주님이 다 보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이죠, 사람마다 보는 눈이 있어가지고 그 평가가 다르잖아요. 같이 우리가 바닷가에 가보았는데 어떤 사람은 야, 바다 참 넓더라, 너무 멋있더라. 어떤 사람은 바다에 들어가서 수영도 해봅니다. 바닷물 참 수영하기 좋더라. 어떤 사람은 스킨스쿠버 이제 장비를 갖고 바닷속에 깊이 들어가 온갖 아름다운 물고기들을 봅니다. 바닷속에 들어갔더니 참 신비하더라. 어떤 사람은 큰 배를 타고
넓은 태평양으로 나가봅니다. 여러분, 같은 바다를 보았지만은 경험이 전혀 달라요. 그냥 바닷가에 가서 한번 쑥 둘러보고 온 사람과, 그 다음에 바닷물 속에 들어가 수영한 사람과, 그 다음에 스킨스쿠버가 돼가지고 그래서 바다 밑에 속에 돌아다니면서 이것저것 아름다운 신비한 바다 세계를 다 본 사람, 그리고 배를 타고 넓은 바다를 며칠 항해하면서 그래서 바다를 체험한 사람, 달라요. 다 말하는 게 다를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겨우 예배에 나와서 그냥 예배만 드리고 돌아가는 사람, 기도했는데 응답받고 해결받은 사람, 성령의 불을 받은 사람, 기적을 체험한 사람, 하나님이 환난에서 고난에서 문제에서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것을 구체적으로 체험한 사람, 하나님께 대하여 말하는 게 다를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같은 하나님을 믿어도 실제로는 다 다르게 믿고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체험하시고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시고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주의 음성을 듣게 되고, 그리하여 우리도 정말로 하나님의 팬클럽 회원이 되어서, 여러분, 방탄소년단의 팬클럽 회원들 그 멤버가 몇 명, 8명인가 7명인가 그냥 다 이름을 꿰고 그 다음에 생년월일도 알고 좋아하는 뭘 좋아하고 아마 그렇게 다 알 수가 없어요. 왜? 너무너무 좋아하니까. 어디서 언제 뭐 먹고 스케줄을 그냥 다 꿰고 있어요. 우리나라에 안 살고 저 외국에 사는데도 어떻게 그렇게 하는지.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체험하시고 이런 은혜 속에 살아가는 그런 귀한 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24시간 예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고 성령 충만해야 돼. 한 말씀만 더 드리고 말씀을 마칠게요. 1887년 태어난 윌리엄 보든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언젠가 제가 한번 간증을 한 적이 있는데요. 이 보든은 억만장자의 아들이었어요. 정말로 아버지께서, 할아버지께서 그렇게 크게 사업을 해서 어마어마한 그런 집안에, 재벌 집안의 아들로 태어난 거예요. 윌리엄 고든이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자 그의 부모는 세상을 좀 넓게 알고 그리고 세상을 좀 체험해야 이 큰 사업체를, 이 회사를 경영할 수 있고 이 재산을 관리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재산과 사업을 넘겨주기 전에 그에게 세계 여행을 다녀오게 했습니다. 이 아들이 보더니 아시아와 중동을 여행하던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죽어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고 그때 큰 충격을 받습니다. 그래서 자신은 이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이 일을 위해서 나의 삶을 바치겠다고 마음에 결심했어요. 그날 자신의 성경책에 문장 하나를 썼습니다. 남김없이 다 드립니다. 그는 예일대학에 들어가 한 친구와 함께 아침마다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모임을 시작합니다. 윌리엄이 4학년이 되자 그런 모임이 1000개가 만들어졌어요. 당시 그는 일기장에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라고 적었답니다. 그가 예일대학 재학 중에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막대한 재산을 물려받았는데 예일대학 졸업 후에 그는 이 어마어마한 재산을 다 유산을 포기하고 중국에 있는 이슬람 교도들의 땅으로 떠나면서 성경책 뒷면에다가 다시 한 문장을 적었는데 결코 돌아가지 않으리라. 그리고는 거기 가서 아람어를 배우고 이슬람 지역 선교를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데, 그러다가
이집트로 잠깐 건너갔는데 거기에서 척수막염에 걸리게 됩니다. 그리고는 한 달 뒤에 25 꽃다운 나이에 세상을 떠나고 말았어요. 이 윌리엄 보든의 삶을 보면은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응답이 무엇인지 회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아니,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가족도 재산도 미래까지도 다 버렸잖아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이 이런 사람은 끝까지 지켜주셔야지. 자신을 위해서 살려는 게 아니잖아요. 돈 벌려고 살려고 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 살려가지고 그래서 이슬람 땅에 가서 복음 전하도록 만들어 주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는 선교지는 구경도 못하고 죽고 마는 거예요. 그런데 윌리엄 보든이 세상을 떠난 뒤에 그의 성경책 안에 그가 써놓은 3개 문장이 사람들에게 발견됩니다. 남김없이 다 드립니다. 결코 후퇴하지 않을 것입니다. 또 한 문장, 결코 후회하지 않을 것입니다. 윌리엄 보든이 죽기 전에 고열에 시달리면서 이 시편 34편을 읽었답니다. 묵상했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이 말씀이 이해가 안 되어서 아멘이 안 되었대요. 그래서 또 기도하고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겠어요. 자신의 전부를 하나님께 드려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자신의 병을 치료해 주지 않으니까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그러다가 그는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이 지금 자신의 생명을 거두어가도 결코 후회하지 않겠다는 그런 믿음이 생긴 거예요. 연단을 통하여 믿음의 자리에 세워진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결단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윌리엄 보든이 죽음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하나님이 계획하고 계셔요. 윌리엄 보든이 죽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예일 대학에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윌리엄 보든을 대신하여 내가 선교사로 나가서 헌신하겠습니다. 내가 제2의 내가 제3의 윌리엄 보든이 되겠다고 자진하여 헌신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윌리엄 보든으로 인하여 선교사가 된 사람들이 수천 명이 된다. 이런 놀라운 모습을 보고 아마도 천국에서 윌리엄 보든은 하나님 앞에 춤추며 하나님을 찬양했을 거예요. 여러분, 누구나 처음부터 믿음의 용사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지금 자신의 믿음이 약하다고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정말 문제는 믿음이 약한 것이 아니라 두려워하고 낙심하고 좌절하는 게 문제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죽겠다 해도 다윗처럼 많은 어려움을 겪고 다윗처럼 힘든 일을 겪고 다윗처럼 죽음 앞에 서본 사람은 아마 우리 가운데 없을 거예요. 그렇다면 다윗처럼 작은 믿음이라도 그 믿음에 반응해야 합니다. 기도할 수밖에 없으면 기도라도 신실하게 하면 돼요. 죽을 것 같아도 하나님이 하려고 하면 모든 것 하나님께 맡기고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믿음의 기적을 체험하게 만들어 주실 거예요. 믿음의 눈이 뜨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고난당할 때, 여러분, 내가 시험을 주고 내게 시험을 주고 아픔을 주고 내게 상처를 준 사람이 있을 때,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그 사람을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는데 체험을 하고 나게 되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하게 돼요. 그때가 내 믿음이 자라는 순간이죠. 전에는 그 사람이 너무너무 믿고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이렇게 고생한다,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이렇게 힘들다 그랬는데 그때는 믿음이 어릴 때예요. 그런데 믿음이 크고 믿음이 자라게 되면요, 저 사람이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고 저 사람이 나를 이렇게 괴롭게 하고 저 사람이 나를 이렇게 어렵게 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로 나가게 되었고 기도하게 되었고 하나님께 매달리게 되었고 하나님을 찾게 되었어. 그래, 저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를 훈련하시고 내 믿음을 연단하시는구나. 그래서 그 사람이 고마워져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어떤 목사님께 그런 간증을 했습니다. 전에 정말로 힘들 때 그렇게 각서까지 쓰고 헌신하겠다고 했는데 다 정리하고 난 다음에 자기네들의 채무 문제는 정리해버리고 그리고 나면 빈 통장 갖다 줄 때 얼마나 힘들고 정말로 저분들이 내가 길러서 집사도 되게 만들고 장로님도 되게 하시고 권사님도 되게 하시고 가정이 어려웠는데 이렇게 살만하게 만들었는데 저럴 수가 있나? 배신을 때려도 저렇게 할 수 있나? 그랬는데 만나는 사람마다 그분들이 그렇게 배신했다고 막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하나님 지난주 새벽기도 하는데 하나님 그분 때문에 네가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느냐? 주님께로 나오지 않았느냐? 주님을 만나게 되지 않았느냐? 만약 좋은 조건 가지고 있어 자랑하고 그랬으면은 그것 때문에 네가 얼마나 우쭐대며 그렇게 살고 정말 목사도 아닌 모습으로 살았을 터인데 그것 때문에 너를 세상에서 알아주고 칭찬하는 것 때문에 우쭐하며 살았을 터인데 그런 조건 다 가져가시고 그래서 주님 바라보게 만들지 않았냐. 그래서 하나님 제가 그랬어요. 그분들 용서합니다. 하나님 그분들 용서합니다. 제가 사랑합니다. 제가 그렇게 새벽에 울면서 지난 화요일 새벽에 그렇게 하나님이 청하게 해주시더라고요. 여러분 내게 고난을 준 사람, 내게 시험을 주고 내게 아픔을 준 상처를 준 사람 그 사람 때문에 감사가 나오면 그때 내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문제 시험거리를 만나면 예수님 안에서 보아야 됩니다.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어떻게 해야 할지 물으십시오. 나는 죽었습니다 고백하고 마음에 깨달아지는 것에 순종해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도 다윗처럼 시편 34편을 노래하는 축복받은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실 거예요. 이 은혜가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다 임하시고 저에게 임하셔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윗 같은 믿음으로 주님을 노래하며 찬송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 귀한 성리를 허락해 주시고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하며 말씀으로 힘으로 떼하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은 연단을 통해서 온전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다윗처럼 우리들도 연단을 통하여 아버지 약한 믿음, 어리석은 믿음, 미련한 믿음 그리고 어린아이 같은 믿음에서 우리 성도들의 믿음이 장렬의 믿음으로 대장부의 믿음으로 믿음이 큰 사람으로 세워지는 축복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을 간증하고 주님을 찬송하는 복된 신앙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